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했고 놀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으며 집안의 물질적인 배경을 근거로 편안한 삶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전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프란시스는 새로운 삶에 대해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 진지하고 경고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 오래되고 쇠락한 교회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프란시스. 그리고 나의 집을 고치라.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내 집은 지금 무너져가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 프란시스는 들은 음성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음성 그대로 그가 현재 기도하던 교회를 새롭게 고치는 일과 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가 갖고 있고 내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 그 교회의 사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프란시스의 절대적인 순종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의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봤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례들을 나누어 봅시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딱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 큰 대로변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약을 맺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교회가 짓다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밑에 무슨 지하수가 발견돼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공사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되고 나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중직자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중직자들이 모두 다 자기의 집을 담보를 잡은 겁니다. 교회 담보물로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를 잡은 것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부장 집사이셨는데, 올해 장로가 된다고, 피택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고 그 남는 차액을 교회에다 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땅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자기가 자그마한 전셋집으로 옮기고 그 남는 차액을 교회에 다 헌금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 교회는 그런 헌신들이, 순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직자들이 전부 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씩 빚을 해결해서 지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프란시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학 입학 원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가라, 여기 지원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까요? 라고 말하면 1번 직장이 있고 2번 직장이 있고 이게 있는데 1번이 좋겠다라고, 여기 직장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노아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 순종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시피를 받아왔다. 대구에서 레시피를 받아오셨다면서요. 그 레시피를 받아온 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넣고 다 하면. 근데 맛이 똑같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정말 몇 그램 이렇게 퍼펙트한 레시피가 아닌 이상 그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바다를 모르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방주는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바다에 항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가 좀 이상합니다. 문은 밖에서 열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열어야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의 제작의 문은 밖에서 닫히기만 하고 안에서는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건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가고 나면 내가 스스로 닫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할배요, 당신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여기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한 번도 홍수 나서 물에 뭐가 떠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세사 할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산꼭대기 위에서 배를 만든다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 방주 모양 보십시오. 문도 저렇죠. 창문도 희한하게 만들었죠. 크기는 좀 큽니까? 그거를 120년 내내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이 와, 우린 대단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여주신다고 들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이라 물론 그때 살던 생명의 주기와 우리의 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으로 약간 한산하면 그 당시에 120년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년? 길게는 30년, 한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한 곳에서 쭉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녀 키워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이 말은 잔소리 그만하라는 말이죠. 이거 해?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고 알았다고요, 그만하라고요 라고 말하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조용해! 라고 말했는데 네 하고 계속 떠드는 거는 안 조용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명령하면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누구나 합니다. 처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 잘하겠다, 부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노아의 순종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오랜 세월,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만약에 물어야죠.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던 우리의 생명이 끝나던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농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를 안 갈 수 있도록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과연 은결이도 군대를 갈까요? 군대를 안 가도 될까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은결이는 이제 한 6년? 뭐 그 정도 남은 것 같죠? 16년, 17년 뭐 많이 남으면 그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안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면 갔다 온 사람도 불려가야 됩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뭐 그런 징집돼서 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에 대한 후폭풍의 무서움 때문에 불의한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부당한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확실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끝까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고백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서 제가 또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부 시절 때만 해도 노래 가사 바꿔 부르는 것들이 되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가스펠 중에 가장 이게 기억이 잘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이렇게 세워가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면 연말이 되면 담당 교육자를 만나거나 목사를 만나서 하기 어려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목사님 올해는 제가, 내년에는 제가 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 주소서. 나는 빼고,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지만 죄는 될 것 같고, 주님 죄는 저기 있으니까 죄를 쓰고 나는 좀 빼주십시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연말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집사들, 성도들한테 연락 돌리는 겁니다. 구역장 맡아달라, 부교육장 맡아달라, 권찰 맡아달라, 주일학교 교사해달라. 그러면 일단 전화 안 받습니다. 받으면, 목사님 올해는 제가, 내년에는 제가 어렵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죄가 있으니까 나는 빼주고 죄를 좀 써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4절이죠. 여러분, 요즘은 내비가 없으면 길을 잘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기본 음성은 여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말 잘 들으십니까? 잘 들으십니까? 원래 아들들은 잘 안 듣거든요. 아들 여기 있습니다. 아들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와이프 말은 잘 듣습니까? 와이프가 안 듣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졌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영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듣습니까?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근데 문제는요,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갑니다.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럼 가면 됩니다. 전방 500m 갔다가 좌회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낯선 지역에 가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통신이 안 돼.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갈 거예요? 멈춰 서야죠. 모르니까. 못 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향과 친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한 지역의 한 족장이, 한 친척 일가가 자기들이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부락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간을,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건 곧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낯선 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순종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맨날 며칠 몇 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지 우린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내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른다고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설명 잘 했지만 그걸 딱 예를 들어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면 공중, 전자, 도로 모든 게 다 막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순종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나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90 넘으신 어르신이 맨날 자녀들 보고 죽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해서 급하게 정말 다시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어르신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와 진짜 죽을 뻔했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죽을 뻔했네는 정말 긴박하고 위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싸울 때 그리고 동네 양아치들 잡것들이랑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죽을래? 죽고 싶나? 한번 죽어볼래? 주로 이런 표현이잖아요. 죽음과 연관된 거라. 왜요? 그게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실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르게 말하면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21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배, 자신의 그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하죠. 저는 이것과 더불어 순종은, 우리의 삶의 순종은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밭을 지나가는데 밭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다이아몬드가 그 땅을 사도 이 다이아몬드 하나 자체가 값어치가 너무 귀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말은 우리의 가진 것, 이렇게 표현했더니 집사님이 굉장히 하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있습니까? 현찰로? 없잖아요. 뭐 가진 것 좀 됩니까? 한 2조쯤 됩니까? 뭐 그러면 2조 막 이렇게 고민하겠는데, 여러분 가진 거 별거 없잖아요. 꼴랑집, 꼴랑차, 뭐 꼴랑 명품 몇 개? 명품은 있습니까? 제 집에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거 있다 칩시다.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라고 말하죠. 그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죠. 과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을 따를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꼴랑집, 차,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좀 귀중한 뭐 그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버려도, 다 팔아도 이것 하나만 못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권력을, 명예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지는 못할 것 같지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까? 이것이 더 값어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값어치 있다라고. 당연히 이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취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팔고 우리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또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영광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성실한 순종이죠. 끝까지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 이름 다투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조땡땡 성도였습니다. 에어로빅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화해 단지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제가 오전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 게 두 개인데 종교색과 정치색인데 종교색은 종류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정말 불심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노인대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노인대학 어르신들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에어로빅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2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안 나오는 겁니다. 전화했습니다. 성도님, 조성도님 왜 요즘 교회 안 보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왜 갔냐면 내가 믿는 부처보다 훨씬 더 큰 신인 것 같아서 갔는데, 복 받으려고 갔는데 교회를 다닌 2년 동안 화해단지 망해서 문 닫았고, 자기가 운영하던 에어로빅 학원 망해서 쫄딱 망해서 다시 절에 가랍니다 라고 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 세상의 사람들은요, 종교생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신이 더 큰 것 같고, 불교보다 교회를 다니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다더라. 그럼 여기 가서, 그럼 내가 운영하는 그거 잘 되겠지라고 왔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장사가 안 되거든요. 하던 게, 원래 잘 되던 게 망하거든요. 그냥 신앙을 떠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는 건,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좀 믿어가지고, 와,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럼 사업 망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사업 망하면 지옥 갈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많이 듣는 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갑다 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럼 그만둘 거예요, 신앙을?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주님 앞에 순종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한 순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제가 또 그 딱지치기 이야기도 했고 구슬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못 쓰고, 핸드폰 못 쓰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애니콜, 가로 본능 이래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고 가로 세로로 바뀌고 막 폴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화면 진짜 요따면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뱅킹부터 SNS, 전화, 카톡,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일상을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 OS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결제도 되잖아요. 카드 안 들고 다녀도 실물 카드 안 들고 다 되잖아요, 요즘. 이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 되던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때 소중했던 그 귀한 일명 스카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삼성 애니콜 시리즈 그 막 무슨 가로 본능에 세로 본능에 이런 본들 그때는 정말 비싸고 중요하겠지만 요즘 그거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들도 보도 안 할 겁니다. 이게 어디다 쓰노? 요즘 뭐 개통도 안 될걸요? 우리의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영원히 있을 천국에 그것이 과연 있을까?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하게 제가 이번 주에 쓴 글 순서가 제가 한 달 이 주보 칼럼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관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간쯤 보십시오. 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성도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생명나무, 하나님의 어린 양, 예배,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잔치,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 의의 대학. 그 위에는요. 천국에 없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눈물, 슬픔, 죽음, 고통, 흑암, 불경건한 자들, 죄, 성전, 해와 달,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 이런 건 없는 거죠. 이 글과 오늘 설교와 오늘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순종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냐면 우리 간에 어떤 면에서 결이 잘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다 봐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정치색이 안 맞아서 나랑 핏대 세워가며 싸웠던 그 사람이랑 천국 가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나랑 욕하고 싸웠던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천국에서 다시 봐야 된다면 여러분 과연 그분과 욕하면서 주먹질하면서 핏대를 세우며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언제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앤드류 머레이의 글 Arrival of Obedience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이라는 거죠. 순종의 축복받은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기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여기 새롭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우리 모두의 불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음성과 그의 눈빛, 그의 꼭 잡아주는 두 손을 통해 전해지는 순종의 삶의 깊이 있는 통찰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의 이유와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이고 내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소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살림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